네,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네, 말씀 그대로. 네, 말씀 그대로. 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아직은 내가 예수 믿을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은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은 내가 순종할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내가 감당할 준비가 안 됐어요. 여러분, 준비되어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주신 그대로,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퍼나르면 퍼나르면 됩니다.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라도 퍼나르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진 것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보잘것 없지만 주님께 있는 그대로 내어놓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바라십니다.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그대로 가감하거나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뜯어 고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틀 안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밖으로 튀어나온 모든 부분들은 다 잘라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을, 그리고 말씀을 가지치기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거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사업이 어려울 때 다른 말씀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욥기, 그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딱 본인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그래, 창대할 거야. 그 창대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 저기 들었었죠? 다니엘 기도회 때 이 말은 그죠? 그냥 이 좋은 말씀이 아니라 그 욥의 친구가 욥을 그죠? 욥에게 네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이든지 무엇이든지 그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짜집기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말씀은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예, 주님 다 내놓을게요. 쓰시겠다는데 뭐 내놔야죠. 여러분,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 복을 받기 원하고 은혜 받기 원하고 다른 걸 받기 원하지만 다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들만 받아들이고 필요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된 그대로 믿어야 되고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나가 우리의 모습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요나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잖아요.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선민입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선민을 누가?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 괴롭혔잖아요. 전쟁 일으켜가 많이 죽이고 자식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눈앞에서 볼 거 못 볼 거 많이 봤습니다. 이런 요나가 이 니느웨를 향한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저것들은 하나님의 벌받아 죽어야 될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나타나서 보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겨주실 겁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요나는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니느웨로 가서 곧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해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고 얘기해라. 요나가 그 말을 듣고 기뻐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요나의 마음속에 1%의 다른 가능성이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저것들이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용서받으면 어떡하나?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죄인 하나도, 그죠? 죄인 하나도 죽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래요. 요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모세의 오경을 달달달달 다 외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이 이어졌기 때문에 성경을 외우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하나님은 믿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것들은 원수기 때문에,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가 택한 것이 뭡니까?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회개하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회개가 진짜 회개였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기도를 갖다가 진짜 회개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회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요? 진짜 회개했다면 요나가 하나님께 대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나서 4장의 말씀 보면 니느웨를 향해서 이 요나가 심판을 외쳤을 때 니느웨 백성들과 느헤웨 왕이 심지어 동물들도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요나가 그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합니다. 내 그럴 줄 알았지. 내 그래서 안 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왜 난 불렀어요? 저 원수 같은 놈들 용서하시려고 왜 날 불렀어요? 네가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성내는 게 합당하냐?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너는 알고 있지 않니?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미 계시되어 있지 않니? 왜 그걸 너는 받아들이지 않니? 여러분, 오늘날 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계시하는 많은 말씀들 중에, 하나님의 수없는 모습들 중에 오로지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만을 믿으며 나머지는 내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은 거부하고 원망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복 주시는 하나님만 바랍니다. 그런데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성도들아 너희가 고난을 받거든 뭐 해라고요? 기뻐해라. 이는 고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하나님만 봐서, 형통의 하나님만 바라죠. 고난의 하나님, 아유 그건 됐습니다. 안 믿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토기장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뭐라고요? 진흙이래요.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시든 중요한 것은 내가 사나 죽으나 어떻게 되든지 주님께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는다면 환경이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손 안에 우리가 있는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고 믿는다면 원망하고 불평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그 하나님을 못 받아들여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끌고 가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여기로 데려가십니까?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왜 나를 데려가시나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안 믿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비록 그 길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 그 도 필요 없어요. 나는 이 길 안 갈래요. 여러분, 주인이 이끌고 가면 그걸로 가야 됩니다. 이끌고 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끌고 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로 이끌고 갑니까? 그쪽으로 지나가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그 뒤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여기 다 뛰어넘고 점프해서 바로 여기로.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계시된 그대로, 말씀된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 외 다른 첫 번째 계명이죠. 오늘 말씀 나와 있는 게 10계명이죠.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오늘 두 번째 계명이죠. 뭐라고? 내 형상을 따라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아라. 이거 쉽게 풀어서 말씀하시면 뭐냐면, 첫 번째는 엉뚱한 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신인데 엉뚱한 신 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데 엉뚱한 방법으로 섬기면 안 된대요. 엉뚱하게 섬기면 안 된대요. 권사님들하고 여기 계시지만 얘기하는데, 자녀들에게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뭐예요? 권사님들뿐만 아닙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설문조사에 나와 있는데, 자녀들에게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뭐예요? 부모들의 거의 대부분은 돈, 이거 받으면 좋겠다. 뭐니 해도 이게 제일 좋지. 그런데 자녀들은 대답은 달랐습니다. 부모에게 뭘 선물하고 싶습니까? 돈은 아니에요. 남는 거. 그죠? 내가 했다는 거 표시나는 거. 좀 우리와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건 이건데 우리가 바라는 건 다른 거예요. 표시나고 내가 드러나는 거. 엄마, 내가 엄마한테 이거 해줬지. 엄마 잘하고 있나? 명절 때마다 와가 그거 하고 있나? 이렇게 보면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러면, 그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해줘놓고 생색내고 그러면 엄청 꼴 보기 싫을 것 같아요. 물론 받으면 좋겠지만, 엄마 이거 줘봐야 엉뚱한 데 쓰고, 그건 본인 마음이죠. 원하는 걸 해줘야 이거 받는 사람이 기뻐하는데, 원치 않는 걸 줘놓고 자기가 좋다고, 그게 과연 맞냐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다른 건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나 내세우고 드러내고 기뻐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다라고 요나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엉뚱하게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백성들이 모세 올라가고 나니까 이거 모세 올라가가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죠? 하나님을 얼굴을 본 자는 죽는다 그랬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앉아 있다니까 불안하고 이거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우리를 이끌어낸 신을 만들어내라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고 해요? 너희 귀걸이도 갖고 오고 반지도 갖고 오고 금붙이 다 갖고 와라. 그래서 그걸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죠? 송아지로 만들었습니다.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를 이가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그냥 섬깁니까?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술 마시고 파티 벌여가지고 난잡한, 그죠? 그런 파티를 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입맛대로 뜯어 고치면 해방감을 느낍니다. 자유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말씀만 받아들이면 다른 말씀, 부담되는 말씀 다 떨쳐버리면 자유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자유가 나를 바르게 세우냐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의 자유만이 우리를 진짜 자유하게 하는데, 주님 밖에서의 자유는 우리를 망가뜨리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 금송아지가 북이스라엘까지 이어지고, 그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는 데 일조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벗어나고 내 입맛대로 뜯어고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을 받아들이면 편해요. 좋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 아시니까, 내 처지 아시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 하나님 11조 하면 내가 하늘에서 내가 복 주나 안 주나 봐라, 말라기서 그랬으니까 11조만 하면 되지 뭐. 난 복만 받으면 돼. 다른 말씀 하나도 없고 오로지 그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내 입맛에 뜯어고쳐서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면 쉽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헌금만 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냐는 거죠. 다른 말씀들, 성도의 교제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합니다. 너희가 이거 다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내 형편 아시잖아요. 나는 이것만 할래. 다른 원하지 않는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유하죠. 근데 그 자유가 우리를 성장시키고, 그 자유가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그 자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신학 하시는 분들, 목사님들 중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신학자고 중요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으로 인해 화나지 않는 사람은 그분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소욕과 내 속에 있는 인간의 소욕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 전쟁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평안하십니까? 뭔가 문제 있습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소욕을 전쟁을 일으켜서 불안해야 돼.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내가 지금 처지가 형편은 이렇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음이 괴로워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누가 나를 미웠게 했어요. 저거 용서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용서하라 그랬는데 용서하기는 싫고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괴로워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롭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과연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우고 있는, 성령의 소욕이 완전히 이겨서 평안한 건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중요한 건 어때요? 우리가 이런 괴로움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시고 우리 소에 오야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부모가 자기를 위해 때로는 당근도 들고 채찍도 들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당근도 주고 채찍도 들고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어떤 것도 나를 표현할 수 없다 그랬는데 나만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나만의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거 내 하나님이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이제는 내가 깎아 만든 우상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말씀에 계시한, 나는 너희의 주인이야, 난 너희의 아버지야, 나는 너희를 이끄는 목자야, 말씀에 계시한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결코
결코 너희가 헛되지 않을 거다. 말씀을 지키면 생명을 얻고, 말씀을 지키면 복을 얻고, 말씀을 지키면 너희의 자녀들이 잘 되는, 이 말씀 있는 그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어떤 말씀이라도 주어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성경에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기장이에 손에 들린 진흙처럼 주여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내 있는 그대로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깨지고 못쓸 그릇으로 변했든지 어떠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닦아서 쓰고 고쳐서 쓰고 깨끗하게 만들어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걸 어떻게 쓰시나요? 아니요, 하나님 쓰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못 배웠든지 없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어떤 모습이 있든지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있는 그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금의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계시된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